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라는 그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서 발췌한 글인데 지성과 창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주제가 기부예요. 기부. 그 기부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작은 나눔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신문에 올린 기사가 올린 것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구시를 기준을 잡아서 그 사랑의 온도의 탈이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 온도 탑이 뭐 100.8도까지 올라갔대요. 100도까지 오르면 이게 만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100.8도를 가리켰다고 그럽니다. 모든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민 한 사람, 마을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부를 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연말에 이거를 통계를 낸 게 108.8도를 가리켰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지부자가 기부를 하면 그걸 이제 1도씩 올려나가요. 예. 그래서 대기업에서 1억 원 이상을 한 데가 거의 한 17군데가 된다 그래요. 1억 원 이상 한 기업이. 그리고 뭐 외국인, 또 유학생, 또 국민, 사회복지사, 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지부자들 통틀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통계로 이렇게 올려서 신문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는 그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에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을 이루는데 그 이바지를 하는 게 기부라고 그래요. 기부. 이거는 이제 세상의 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또 완화시켜준대요. 뭐가? 기부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부하죠? 뭐 11조라든가 감사원문이라든가 뭐 여러 이름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은 뭐냐면 이 시대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는 혼자서 사업을 했대요. 사업. 할머니가 대단한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요 어떻게 했냐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먹을 게 없어서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물만 먹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한 달 동안 물만 먹고, 그리고 어떤 일에는 폐지를 줍는 일을 했대. 폐지 뭔지 아시죠? 폐지를 주어서 모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신 분도 있고, 또 딴짓돈, 또 소녀 때부터 계속 모았던 것을 사업 드리는 할머니는 처녀 때부터 모았던 그 금액을 드린 게 40억이래요. 근데 이분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80세. 그럼 대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고픔을 알고 또 어려움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그죠? 배고프고 공부 못하고 다 했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는요, 이분도 80대인데 폐지를 모아서 32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 여러분, 폐지가 요새 뭐 1kg에 50원, 60원이래요. 그러니까 32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걸 모아, 엄청난 액수죠. 그죠? 우리는 작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죠? 그 폐지,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모아가지고, 팔면은 뭐 어떨 때 1,000원, 2,000원, 어떨 때는 뭐 500원, 600원, 그걸 모아서 30만 원을 보금을 모아서 드렸다고요. 그리고 저 드릴 때 뭐라고 드려냐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죠? 본인도 어려우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경주 지역, 경주 아시죠? 경주 지역에 그 동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 12,000명 되는 그 노인분들이 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모으자. 그래서 땀짓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9,335만 원을 경주시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동료당에서 해도 미라도 치면서 뻥 치면서, 그죠? 오, 땀. 그대로 해보고서 그 땀짓돈, 그건 땀짓돈이 아니고 그냥 뭐죠? 뭐, 저거 오지 말라고, 그죠? 미나또 치고, 뻥 치고, 고스톱 치고 이러잖아요. 또 노인분들 가보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하시네요? 그래요. 안 하시나. 노인들 제가 이제 가면은, 노인분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도 한번 하시죠? 내가 위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치고 있어요. 광판이 없이군요. 나 광판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9,335만 원. 1억 조금 안 되는 거죠. 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게 아니라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쓰였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목적이 이웃을 돕자라는 게 취지였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자. 이게 대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느 군인들은 어느 그 여당 경비 여단인데 이 여단에서는 혈액을 52,000m 52,000m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5만 나누기 200하면 얼마죠?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피를 빼서, 그죠? 피를 빼서, 어느 분들은 누구 동등 차원을 빼는 게 아니라 쪽파이 먹으러 간다고 피 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는 기준은 어떻게 안 나왔는데, 피를 다 빼러간다고, 피를 왜 빼러가니? 뭘 하시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가면 먹을 거 줘요. 그리고 품권권 주고 그런다고, 뭐 우스개 쏘겠지만, 어쨌든, 군인들이 이렇게 발 덮고 나서 혈액 52,000m를 적십자에게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 춥고 어려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 하기 위해서 쌀을 3톤이나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기부를 했다가 도와줬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 이런 작은 나눔 통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크고, 50명이 넘는 모든 어린이와 노인분들을 합하면 거의 10,000명이 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비만. 그죠? 비만.
현대인의 걱정거리가 요새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가 아니라 뭐가 없어요? 아, 뭐가 많아더라고? 내 살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내 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너무,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또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그래서 어느 분은 뭐 약을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운동하는데 가보면은, 이거 책임지는 분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막, 저마다의 그 비법이 있다 그래요. 다이어트 어느 분은 또, 야, 이거 먹으면 뭐 그냥 뭐 한 달 내에 7kg 빠지고, 9kg 빠지고, 그런 정도죠? 안 빠지면 반불해줍니다. 그런 정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에 힘을 들이고. 응? 왜 그러죠?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를 할까요? 잘 살기 위해서죠. 요새는 100대 시대야. 100대 시대. 그러면서 잘 살기 위해서 뭐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대두적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중들, 모이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그때와 지금 현대에 비교했을 때, 그죠? 대조를 이루죠.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삐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배고파하고 어려워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내 많은 살들을 빼야 내가 오래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들? 체험 안 하십니까? 오래 사시려면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지금 현대인들은 비만에 그냥 걱정이지만 이때는 뭐가 걱정이었어요? 먹을 게 없고 또 아파도 병원이 없어서 또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다이어트를 그죠?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주고 사 먹고.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는 것. 그게 대두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군중들, 제자들 그 시대에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오래 살고 뭐 그런 것보다도 뭐예요? 당장 내가 배고픈 배를 줄인 배를 채워야 하고 또 병든 몸을 얼른 치유를 받아야 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을 얻는 것. 그게 가장 그 시대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는 이 시대의 백성들의 그런 공부함이었어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그런 병고침과 또 그런 마음의 평안, 기쁨 뭐 이런 게 이들의 관심사였죠. 지금과는 너무나 대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하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 엄청난 기적이죠? 예? 믿습니까? 아주 믿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빌립이 근데 한 제자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일당 한 데나리온에 뭐 10만 원은 쳐도 얼마예요? 2천만 원. 그죠? 2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은 지금 일당이 올랐잖아요. 한 20만 원 올랐잖아요. 그 16만 원, 17만 원 가장 단가가 낮은 사람이 16만 원, 1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넘는 쉽지 않죠?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안 올리니까. 근데 그걸 가져야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잡아도, 지금 가장 싼 게 7,000원이다 그러더라고요. 7,000원씩만 잡아도 이들 200데나리온 족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아닙니다. 3일 되면 거의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서 먹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식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이세요? 다 먹이시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시리 말씀 나눴죠. 그 작은 씨앗에서 그 큰 나무가 돼서 그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결과를 제자들과 그 군중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져요? 야, 우리는 빵 5개와 돌국 2마리로 하늘을 축사하시고 너희가 나눠줘라. 그러니까 바구니에다가 불 나눠주는데 애도 불을 넘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기서 안 해놓는데 세상 나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야. 그럼 야 그런 게 사실이야. 실화냐? 혹시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나 그러면 그러게 하여튼 그런 게 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져요? 네? 확실하게 믿어지시냐고 여러분들? 믿어지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믿어지냐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서 우리 와서 조금 뭐가 없고 막 그러면 걱정 해산이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요 거의 96%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래요. 어? 그것도 안개조사 어느 그 심리학자가 조사한 건데 96%는 다 해결이 돼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퍼센트는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남편이나 아내가 기다리는데 안 와. 아이고 오다가 또 차고 난 거 아니야 이거. 차고 나서 또 미리 먼저 간 거 아니야. 아, 걱정이네 이거. 어휴 이거 야 우리 남편 죽으면 이거 또 시간 한 번 더 가야 되나. 아유 우리 나도 죽으면 이거 장가 한 번 더 가야 되나. 별의별 걱정을 저는. 이 나이에 또 가로 마로 또 가마로 혼자 다니니 또 외롭고 적적하고 있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4%만 하면 되는데 그냥 막 그 별난 그냥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의 그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 굶기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있어. 노아 방주.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0년 후에 그런 말씀 안 했고, 내가 언젠가는 심판을 내릴 거니까, 너희가 방주를 만들어. 너희 가서 방주를 내가 지시하고 내가 어떻게 만드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비를 내려서 심판할 건데, 너는 가서 방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혼자서 만들었겠어요? 누가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그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디 나무 가면 도끼질하고 날려주는데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노아 방주의 구원의 역사의 결론은 뭐예요? 그 방주에 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래도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말씀 이해하고, 내가 아무리 배를 만드는데 도와주고, 그죠? 그 소문을 듣고 노아의 말을 듣고, 야 그래 그렇구나, 그 방주를 만들어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래도 방주에 안 타면 어떻게 돼요? 후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 믿음이지. 안 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그 모든 생물에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네? 또 어느 분은 그래. 아니, 민물이 왔으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민물이 바다를 덮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것이 그 찬양 있죠? 다 덮으니까 믹서가 되니까 바다의 생물은 민물 때문에 죽고, 민물의 생물은 바다 때문에 죽고, 짬뽕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근데 결론은 노아 방주에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해도 나는 그 믿음으로 간다 그래도 방주에 타지 않으면 구원의 풍선에 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방주가 어디에요, 지금에? 네?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지금 방주에 타서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여기 지금 안에, 타야 된다니까? 아무리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래도 안 타면 안 돼요. 타야 돼. 방주에 타야 돼, 방주에 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안 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어렵고 힘든 자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심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을 보더라도 그게 에서에게 쫓기고 에서에게 내가 또 듣는데 그 야곱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고 있죠. 쓸데없는, 그죠?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이루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야곱방은 다 건너게 하잖아. 그죠? 다 건너게 하고 이제 혼자 이제 남아서 이제 나는 이제 애서 형 만나면 이제 죽겠구나. 쓸데없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서 야곱을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해가 뜨기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찌름을 해서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뭘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어서 너는 이제 이겼다 라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당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후회됐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그 광야 생활을 한다고, 내가 그 아픈 몸에 있다고, 내가 여러분 빚더미에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다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오라는 거예요. 응? 그걸 통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변화시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해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도가 된 거야, 성도가. 성도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결핍,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근심 걱정 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 믿음의 창이 닫혔을 때, 영적인 나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뭘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요한의 목이 잘려진 소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헤롯 왕의 그 생애잔치를 하면서 일막 3막 그 왕들은 뭐 생애잔치를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어떻게 했어요? 딸의 소원을 성취시키고 야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냐? 헤로데의 딸을 소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볼까?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고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요, 요한의 목을 따서 후반에 담아서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이라이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 대왕이 배로 그 선물을 자기 딸에게 그래서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빈들로 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빈들에서 항상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생각하며 있고 정리정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렇게 한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갈 때 또 군중들이 따라오고 제자들이 또 따라오고 그래서 거기서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의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배고파하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배도 육적인 배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런 배려가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애통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가 아파했다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 애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또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애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현대 여러분도요, 우리 이웃들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이 뭐예요? 신령의 가난한 자가 뭐예요? 네?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헤롯은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그죠?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헤롯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헤롯은 참 한 생명을 해야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은 그 사람을 행하는 그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거두고, 그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의인은 뭐예요? 생명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냥 우리가, 얻는, 그냥 아팠다가 내가 죽을 몸인데, 내가 고침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의라는 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건데, 이 의라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신약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또 다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 그때 사단이 와서 야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죠. 생명으로. 그렇지만요, 우리의 육의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해요. 육의 생명만 보장하지.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작은 게 들려주면, 지난주도 작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눴죠? 그것을 손수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이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과 나누는 중에서 뭘로 정식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또 여러분들 감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적다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500만 원밖에 못 봅니까? 다른 사람은 500벌은 나는 300밖에 안 줍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째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성가대에서 또 봉사하고 그죠? 그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또 우리 또 성도들도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거 11조 이거 얼마나 되겠어? 이거 갖고 교회에 오고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안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작은 거 누군가 내놓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상에 여기고 지적을 베풀어 주신다. 도대체 이유도 뭐예요?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그죠?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이게 엄청난 그 나무가 돼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작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아니 될 게 없는 거예요. 작은 게 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19절에서 20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명이나 되었더라. 믿으시죠? 다 먹고 어린아이와 또 노인분 그리고 5,000명의 장정들 이거 다 먹고 12광주가 남았잖아. 12광주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2광주들이라는 것은 모두 남았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을 다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개인의 그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봉사, 나의 손길, 또 나의 헌금, 가부의 부렸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나? 네? 뭐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많이 근심 걱정 많이 하죠? 근데 그건 무슨 걱정? 영성 걱정이라고. 그죠? 아까 말씀 많았잖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주님은요, 뭐 이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이나 또 2000년 전에 이 신약이나 지금 현대나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원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속에서도 그죠? 내 인생에 왜 이런 것들이 찾아왔나? 나의 가정에 또 나의 몸에 왜 이런 아픔들이 왔나? 나는 왜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아픈 광야가 나에게 찾아왔나? 그걸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그 천국에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96% 갖고 살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4% 근심 걱정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내가 또 덕지를 가지 않나? 내가 잘하려고 그러다 힘쓰지 않나?
뭐 이런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로 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지. 그죠? 이 다음에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열심히